오늘 말씀 보면 요시야 계획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착실하게 계획을 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마지막 계획의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또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이런 걸 통해서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그 문화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계획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힘을 다해 계획을 했지만 결국 그 므낫세 왕이 행한 악행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계획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 죽음이 조금만 더 살아 있었으면, 조금만 더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더 이스라엘을, 더 유다를 계획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시야 계획을 보면서 한계와, 우리의 한계와 또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는 요소를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계획했는데, 그런데 그 므낫세가 행한 악행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또 내일 본문 보면은 결국 요시야가 열심히 계획했지만 다시 그 아들 떼에서 홍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요시야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런 작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영적으로 깨달은 때,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가 16살 때입니다. 우리를 치면 중학교 3학년쯤,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기억해 나갑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지금 기억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6살 때 그렇게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적 깨달음을 가지고 계획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20살 때 됐을 때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다져갑니다.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26살 때 이제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계획의 동력을 얻고 그 힘을 발휘해서 유다를 이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어서 그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요시아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만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은 난세 영웅이 난다 할 때 정말 요시아 시대 때는 난세였지만 요시아가 영웅이 되어서 이제 자기에게 그 영웅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다를 회복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요시아 시대 때 그런 암울한 시대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시아가 그때 그냥 마냥 할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자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에 요시아가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왕이 요시아가 전무후무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할 수 없을 그때에 나도 할 수 없어,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때 그런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정광석가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게 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시아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무언가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신앙 무용론,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우리 신앙이 나는 열심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삶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봐야 못하노. 내 하나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노? 할 정도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찾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시아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주저앉아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더위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요시아의 번가는 우리 신앙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결국 요시아처럼 요시아가 그 아무런 때 유다를 개혁한 것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하는 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 신앙이 개혁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계 속에 있지만 하지만 그 한계에 눌리지 않고 그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또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삶이 그러니까 요시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 뜻에 우리가 부합해 사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만 보고 넘어져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신앙들이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예배 자리를 지켰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단어이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시아처럼 우리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신앙, 그게 우리가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는데 그 아들 때 또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할 수 있게 하신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찾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